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 여러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평생 해야 할 싸움임을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사오니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매 순간 사랑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구약성경 552면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려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리니. 같이 봅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첩보입니다. 첩보. 상대방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할 것인가 아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다 하더라도 수적인 우위만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주 큰 이 전투에 있어서 큰 영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유리합니다. 22절에 나오듯 이스라엘에는 상대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아람이 다시 이 보복성으로 공격을 해올 것을 알고서는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쪽에서 이럴 때 아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격 준비를 하냐면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라고 합니까?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었다. 우리가 만일 그들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1차전의 패인을 분석하고 2차전에서는 이렇게 싸우자라고 전략을 세운 겁니다. 아람은 지난번 전쟁에서 진 이유를 전쟁의 장소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상대편의 신은 산의 신이었었는데 자신들이 그 상대편의 신의 주특기를 잘 모르고 산에서 싸움을 걸었다가 자신들이 졌다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다 잘 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 지형, 역할에 있어서만 초월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산에서만 힘을 쓰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에 맞게 전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아닌 골짜기, 평지에서 전투를 벌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신하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이 전략적으로 동맹국 왕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총독을 세울 것을 건의를 하고 또 군대, 말, 병거 더 보충해야 된다. 더 크게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아람 왕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실천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고대로 해가 바뀌자마자 아람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에 맞섭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한참 열세입니다. 2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아람 군대는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싸움에 앞서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죠. 이 승리의 약속은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 평지의 신은 아니다라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참 신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동시에 아람에게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승리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전쟁은 각 군대가 대치한 지 7일 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적은 염소 무리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의 그 10만 보병을 무찌르고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적군의 전략을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람 군사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아벡으로 도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벽이 그들 가운데 무너져서 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산의 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반면 아람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베나닷이 숨을 곳은 골방뿐이었습니다. 그의 신하의 조언을 들어서 이번에는 아합에 나아가서 생명을 구걸합니다. 아합은 그를 또 걷어들이지요. 자신의 형제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병거에 함께 오르게 하면서 상대방의 왕의 명예를 보존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이 얻어낸 것은 선대 때 빼앗긴 성읍이었습니다. 34절 앞부분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좋은 거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목숨을 살려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나닷이 제안하는 게 무엇이냐면 34절 맨 뒷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그렇게 놓아주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나닷이 지금 다메섹에 이 아합 왕의 이름을 딴 대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딱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합의 길, 뭐 이렇게, 그죠? 무슨 로한, 아합 로처럼 당신의 이름을 높여서 이 행정구역에서 당신의 이름을 높여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귀가 솔깃하여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실 너그럽게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얻은 승리는 아합 자신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자 백성들에게 또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신 그런 일들인데 그러한 승리였는데 아합은 더욱더 신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해서 얻은 승리인 것처럼 여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잘해서 이긴 전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장을 인심 쓰듯이 놓아주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아합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전쟁에 이긴 후에는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이제 100이죠, 100. 그러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그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꺾이는 것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 전이나 후나 우리의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의 전이나 기도 후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는 우리 모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 산의 신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고 경험했다면 이스라엘이든 아람이든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될 텐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우리 두 가정이 있습니다. 소연숙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 직분 감당, 남편 구원, 아들, 딸 가정의 믿음 성장과 사역, 손주 건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 소연숙 권사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손성일 집사님 가정의 화목, 활기찬 교회 생활, 원만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또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또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잘 회복하여서 이번 주일에는 많은 분들 다시 예배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당회원들이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서 단합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